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차가운 이성으로 연구하고 교리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주로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안산동산교회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고 그런 체험들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제가 이렇게 사로잡힐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엉엉 울고 또 울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심, 감격, 이런 감정들, 이런 여러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삶은 뭐랄까요? 일관성이 없어 보일 때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뉴스, 정치, 세상의 일들은 저에게 커다랗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대 때에는 그냥 나랑 하나님만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제 안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됐어요. 더 높은 성공과 성취와 소유,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제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와의 차이점이라곤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천국에 갈 겁니다. 요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치면은 약간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이 학점에 집중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이 신분의 상승을 추구했던 마음들이 제 안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왔지? 아니, 그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신대원 와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짜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냥 커다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정도는 제가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으신지 거의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그렇게 배움의 시간들만 온전히 가졌습니다. 양심상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뭔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그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전혀 모르면서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 어떻죠? 상대방에게 나의 좋은 면만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막 감추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속았다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서도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받아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모를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맨날 뜨겁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인 그런 고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것이죠. 왜 나의 삶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생각에 힘이 없던 것이죠. 경험을 일단 해버리니까 여러분 뭔가 알아가거나 공부하거나 이 배워갈 생각조차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설교 듣고 큐티하고, 큐티를 할 때에도 그 본문의 그 맥락 중심이 아니라 본문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필이 꽂히는 그 단어 한 구절,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주관적인 적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돌아보면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운 가슴만 있었던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이 신대원 기간들을 통해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모순점들이 꽤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진리 9장을 보시면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미국의 복음주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초창기에 미국 교회는요, 국가교회 형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학력자들이었어요. 뭐 박사학위는 기본이고, 교리, 신앙 고백,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말씀들이 주로 전해졌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 지역에 머물러서 교회를 섬기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는 분들이 아니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부흥 집회를 여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연극을 하듯이 막 이리 갔다가 막 저리 갔다가 갑자기 막 울기도 하고 막 통곡을 하기도 하고 이 글자로 써 있는 그 말씀을 진짜로 막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고 간단하고 이해하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수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 영적 대각성 운동 다음에 약간의 어두운 측면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인 죄 고백,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죄사함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떻죠?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흐름으로 지나가게 되냐면,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의 삶에 관여하고 때로는 지지고 볶고 뭐 용서하고 용납을 받고 그러면서도 어떻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들로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의 체험, 감정, 눈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게 되면 무엇을 물어봅니까? 누구누구야, 은혜 많이 받았니? 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기준이 어디일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렸냐, 안 흘렸냐, 이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라는 기준 자체도 우리가 감정적인 고조가 있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 근데 굉장히 잔잔하게 말씀을 알아가고 막 그렇지만 별로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뭔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경험이라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감정만이 은혜는 아니죠. 우리는 이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었냐면은 생각을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어렵지만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들,
그리고 끊임없이 사유하는 일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설교의 말씀이 너무나 쉽게 전달이 되고 그 경험과 체험과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된 다음부터 배움을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다른 길로 저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 두려움을 주는지, 어떤 우상을 섬기게끔 되어 버렸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기를 멈췄으니까. 생각을 하기를 멈춰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뛰면 되고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은 막 주여 삼창 부르짖고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이 모순적인 삶을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사유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비춰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것이 있은 다음에,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 후에 일어났던 어두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사라졌습니다. 감정과 열심만이 남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결합이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잘못된 길로 가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감정, 체험만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깊은 사유를 잃어버린 역사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은 이 감정과 깊은 이해 가운데 이렇게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완전한 진리 같은 이 벽돌 같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내 안에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때로는 뜨겁게 저희가 기도를 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반지성주의,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흐름들이 우리 안에 어느새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체험과 눈물과 감정과 그냥 개인적인 신앙 고백, 그 수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통로가 될 때도 있고 모순적인 우리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생각의 흐름, 생각이 멈춰진 이유가 이런 영적인 강력한 체험에만 집중하게 됐던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이 긍정적인 면들을 또 보시면서 또 반대로 이런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9장과 10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10장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